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이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하면 더 그릴 필요가 있겠죠. 예, 전체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쭉 그려야 되는데, 우리 역사가는, 기독교 역사가는 직선이죠.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 거죠. 시작은 뭐죠? 천지창조죠. 천지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예, 하나님이 이제 천지, 하늘과 땅, 공간을 창조하시고, 태초에라니까 뭘 창조하셨죠? 시간을 창조하셨죠. 예, 공간과 시간의 창조가 되었으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뭘 하실까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죠. 천지 창조해놓고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타락의 역사입니다. 타락의 역사. 이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오신 게 뭘 해주신 거죠? 예, 초림.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죄를 구속하셨고, 그렇게 해서 뭐가 열려지죠? 교회 시대가 열려지는 거죠. 예,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써, 예, 성령 강림하고, 예, 성령 충만케 합니다. 답은 여기 있는 거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환란 시대가 열려서 여기서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환란 시대에서 전 3년 반,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환란 시대, 여기서 이제 7년 환란,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대환란. 이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을, 근데 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이거 어디서 온 거죠? 예,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죠. 한일에 일에라는 것은 7을 말하는 거죠. 그걸 연도로 말하는데 7년. 딱 7년이냐?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상징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7년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있다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죠? 이때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시는 거죠. 한 번 오셨고 또 다시 오시는 거죠. 또 다시 올 때 어떤 전쟁이 일어나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우주와 싸운다, 우주, 지구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영화도 많이 만들고 그래요. 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있습니까? 천년 왕국이 세우는 거죠. 언제 우리는 들림 받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죠?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하죠? 여기 휴거를 당하는 거죠. 이게 천년왕국 할 때 여기서 했을 때 우리는 휴거를 합니다. 휴거를 올라간다는 거죠. 들림을 받는다. 천년왕국 일어나고 나서 뭐 하나요? 여기서 끝나죠. 역사가 끝날 때 무슨 전쟁을 하죠? 예, 곡과 마곡. 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가 있나요? 또 하나 이제 사건 하나 일어나죠. 여기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예,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는 거죠? 상급 심판. 상급. 일명.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으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여기 결정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예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이 교회 시대는 다 알죠? 교회 시대에 있다는 거는. 그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환란 시대가 접목되는 거죠, 이게. 접어들 가는 거죠. 주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어떻게 돼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되잖아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는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재림이 온다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 이 지구상의 종말을 말하는 건데, 종말은 우주적인,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의 종말은 뭐죠?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종말은 누구나 찾아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든 우주적으로 오든 종말이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지? 종말을 대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거냐? 어떻게 죽을 거냐? 이 말을 어떻게 살 거냐? 같은 맥락이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철저히 준비해야 돼. 언제 주님이 부르실는지 몰라요. 늘 그럼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생활화해야 돼요. 생활화. 운동을 생활화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식이요법도 하고, 그다음에 걷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밥은 실컷 먹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병에서 놓여놨겠다,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내 몸이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구분하면서 이제 음식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언제 부르실는지. 병이 있다고 먼저 가고 병이 없다고 나중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보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부르시면 병이 있다고 빨리 부르고 병이 없다고 나중 부르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병이 있어서 골골 하는데도 오래 사시고, 병이 없이 건강한데도 빨리 가시고, 정말로 몰라요. 항수관 박사 그렇게 가는 거 보고 정말 몰라요. 항수관 박사라고 아시죠? 저기 연대 의대에 있는 분은 생활의학과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쁨이, 웃으면 복이 오는, 웃으면서 엔돌핀이 와서 얼마나 엔돌핀 강의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정말 오래 사실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부르시니까 어느 누구도 말 못하는 거지, 그죠? 가는 건, 오는 것도 우리 책임 아니고 가는 것도 우리 책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상을 보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이걸 늘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이 성서를 보면은 좋아요. 그리고 오늘 14장, 이 14장 부분인데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 1페이지 보세요. 먼저 14장은 시온산에,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하는 산이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의 새 노래와 축복된 모습을 보여주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건면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성도들의 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한 지파에 12,000명씩이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많은 무리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무리들, 구원받은 무리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란 시대 때 오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표는 뭐죠? 세상 가치관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세상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내용 분내를 보세요. 내용 분내를 보면은 14만 4천 명 어린 양이 있고 14만 4천 명의 자격을 나오고 그리고 새 천사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곡식 주스와 포도송이 주스가 있습니다. 주스가 두 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곡식 주스는 성도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곡식 주스는 성도들의 구원을 말하고, 포도송이 주스는 뭐 할까요?
심판, 멸망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멸망의 심판. 예, 멸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오늘 전체적으로 14장 내용이에요. 이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은 대환란 후에 일어날 어린 양의 진노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후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추수, 심판, 이걸 말하는 거죠. 두 추수입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곡식 추수는 뭐라고요? 성도들이 구원받을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구원의 완성. 포도송이 추수는요, 악인들이 받을 형벌의 완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짓밟히는지, 피가 진노의 포도주 털에 던져져서 발피 결과 흘려진 피가 1,600 스타디온, 어마어마한 이 양으로, 피범벅이라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간다는 것. 멸망길로. 자, 그러면 그 내용이 14장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만 4천과 어린 양.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종들 말하는 거죠. 쓰임받는 종들. 두 증인, 주의 종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의 이마는 뭐가 있죠?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영적으로 인쳤다는 거죠. 누가 앞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 인을 쳐놨어요. 딱 도장을, 인이란 게 뭐죠?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딱 새겨놨습니다. 성령을 아시는 거죠. 악한 영도 알죠. 그러니까 그 도장 찍힌을 찾아와서 괴롭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하면 마귀들이 못 받도록 방해를 합니다. 문제가 막 일어나요.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상황을 보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마귀들이 하는 장난.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더 매달리셔야 돼요. 더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남은 게 뭐겠어요? 앞으로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하죠? 천국 가서 어떻게 칭찬 들을 것이냐, 이 준비가 정말로 지금 때가 가깝거든요. 젊었을 때 빨리 믿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데 안 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가장 빠릅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세요.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걸 타는 것 같더라. 뭘 한다는 거죠? 천상에서 찬양하는 소리죠.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입술로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무나 부른 자가 아니죠. 누가 부르죠?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일꾼들이. 여호와 증인들은 14만 명,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다녀요. 응? 그래야만이 이렇게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는 자. 그죠? 진실하게 믿는 자는 간다. 그들이 어떤 거죠? 새 노래를 부르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뭐가 있죠?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 그래서 새로운 신분의 세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죠. 새 노래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새롭다는 것을요, 이 새롭다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새롭다, 새롭다, 새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 비슷한 말이 있죠. 카이로스, 그건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공간 시간, 카이로스, 그죠? 하나님이 역사실 때가 참에 여자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할 때 그때는 카이로스를 쓰고요. 이거는 카이노스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카이노스, 새 존재. 이 새 존재는 것은 순간적으로 새 존재가 되는 거. 언제 순간적으로 새 존재가 되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호적이 마귀의 호적에 있다가 하나님의 호적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 기록된 것을 내가 부인하면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돼. 그래서 이 백슬라이딩이라고 이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믿음을 지키라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순간적으로 새 존재고, 그 다음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여기에 순간 새로워지는 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느라. 그 다음에 카이노스 말고 또 하나 새롭다는 것은 네오스입니다. 네오스. 네오스는 점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입었으니 이제 너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 이 지식이라는 게 뭘까? 알고 있는 깨달음, 깨닫는 거.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생각이 새로워지니까,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 속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하면서 우리는 늘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그걸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새로운 걸 주셔서 어떻게 이 세상에 귀한 역사를 이뤄낼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새로운 거를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거죠. 새 존재, 그죠? 새 존재가 되는. 그건 점진, 순간적이고, 이거는 순간적이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가는 거. 우리는 지금 이미 순간적으로 새 존재가 됐죠. 그러니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뭐가 새로워지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세계관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이거 환난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날마다 성령이 오셔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새 노래.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새 존재가 된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왜?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누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지 자격을 4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 음녀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러나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또 뭘로 생각하죠? 교회, 그죠? 여자와 용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자와 용 12장에 여자와 용은 사탄이고 여자는 교회. 용이 여자를 공격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때는 여자를 긍정적으로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음녀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 순결한 자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신앙. 순결한 자, 믿음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무슨 신앙이죠?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읽는 거죠. 읽고 생각을 바꾸고. 이게 그러면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도 조금씩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뀐다고 그러시면 바뀝니다. 그죠? 너무 더뎌서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바뀌어져 있는 거죠. 자꾸 큰 바의 얼굴을 보면서 그건 원민하고 했더니 어느 순간은 큰 바의 얼굴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Gradually sanctification이거든. 점차적으로 성화되는 거. 점차적으로 성화된다.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는 뭐죠? 성도 중 첫 열매. 그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 이런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소속이 분명한 거죠. 우리의 소속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 왜? 새 존재니까. 이 확신이 있었어야 돼요. 확신이.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믿고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했으니 새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는 겁니다. 예. 14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잖아요.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 성령이 임하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 이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결론은 뭐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이 있고 확신이 있죠. 확신. 이 확신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확신이. 확신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확신이 뭘까요? 죄 사함 받은 확신. 죄책감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죄 사함 받은 확신. 두 번째 확신은 뭐죠? 구원의 확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세 번째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승리의 확신. 왜 승리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다 이뤘다 하셨으니까 승리하셨거든요.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도받음의 확신. 예수님이 성령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5가지 사제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받음의 확신. 늘 이걸 그냥 묵상하세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체험한 사람은 이게 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그러니까 말을 바꾸고 뭘 바꾸죠?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마음의 생각. 이래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진리로 무장한다는 거죠.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성령으로 우리 입을 이렇게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흠이 없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상태.
예수 피로 씻음 받은 것. 예수님 피로 씻음 받은 것. 거룩하다는 게 뭐죠? 죄를 씻음 받은 거잖아요. 죄를 씻음 받은 것.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게 거룩한 거지요. 자, 이런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 이게 13만 4천 명 무리 속에 들어가는 자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음성이 들려요. 천사의 음성이.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 이걸 천사들이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 보면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어디 가 계셨을까요? 무덤에 있는데 무덤 속에 그냥 가만히 계셨네. 예, 우리 영어 성경 보세요. 영어 성경 가면은 지옥에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에 가시사, 옥에 가시사. 지옥에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우리 한글로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그걸 빼버렸어. 영어는 있어요. 그것도 회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영어로 여러분들 사도신경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옥에 가시사 되어 있어요, 옥에. 성경에. 이게 뭐냐고 많이 되어 있죠. 왜 옥에 가셨을까요? 예, 거기 내려가셔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구원을 선포하러 가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너희들은 죄를 씻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선포하러 가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으로 선포하러 가셨다. 그래서 선포하셔서 나중에는 최종 이 심판에서 핑계할 거리를 못 찾는다 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됐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늘 아래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글 사도신경은 왜 그걸 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이 부분들이 돼 있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해석 부분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신경을 영어로 볼 수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I believe in Catholic Church 이 돼 있어요. Catholic Church.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우리가 미사오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거룩한 공회와 함께하는 걸 믿죠. 그때 거룩한 공회가 영어로 I believe in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혼돈이 되는 거지. 우리 무슨 캐톨릭 처치를 믿어? 그게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뭘로 번역했냐면 거룩한 공회와 I believe in Holy Spirit, I believe in Catholic Church. 캐톨릭이란 말은 universal이라는 뜻이에요. 온 우주적인 교회. 지금 바티칸에 있는 그 가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두 가지잖아요. 지역교회, 순복음 시카고 교회, 이걸 로컬 처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 장로교, 무슨 교회, 모든 교파와 상관없이 다 되어 있는 교회를 캐톨릭 처치라고 그래요. 그걸 공교회라고 그러고 유니버설 처치,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것을 이제 공교회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합니다만 그것은 공교회를 말하고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다는 거죠. 한 아버지 아래에 한 자녀라는 것. 이단이 아는 이상은 그렇게 되었다는 그거를 캐톨릭 처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냥 가톨릭으로 교단을 하나 만들어진 걸 뿐이에요. 교단을 만들어진 것 뿐이지 우리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로 처치로 되어 있는 것 뿐이고 그거는 세상의 구조로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구분했을 뿐이지 원래는 캐톨릭이라는 그 말은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 1장인가 몇 장이지? 베드로전서 3 후서일 거예요 아마. 이게 또 어디로 도망갔네. 1장 13절이 아니고 3장 저기 베드로 후서 3장 후서에 보세요. 후서가 있을 거예요. 예? 뭐 몇 장 몇 절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옥에 가시사라고 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다음에 찾아드릴게요. 찾으려면 또 안 나오죠, 그죠? 이러면 안 되지. 찾아보고 갑시다. 내가 알고 있기는 3장으로 알고 있는데 후서 아닌가요? 예, 다음에 합시다. 제가 나중에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예? 그리스도가 옥에 내려가시사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 왔어요. 딱 한 구절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디 갔나? 예? 그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넘어갑시다. 저기
4절 보세요. 이건 또 다른 건데, 지옥에 던져오든 거기 말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오던 것이 있고,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동안에 이제 무덤에 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무덤에 계신 예수님 어디에 계셨나, 이제 하강하셨던 그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그거 한번 두들겨 봐요. 베드로 해가지고 성경에서 인터넷으로 누가 오기를 한번 두들겨 보세요. 그러면 나올 텐데. 그 부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석이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게 가신 것은, 지옥에 가신 것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고, 19절 후성가 전서인가요? 전서 3장 19절. 베드로 전서 3장 19절. 그럴 거예요. 맞죠. 19절. 3장 19절. 고마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세요. 자, 18절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돼 있죠. 이게 참 신비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 옥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옥이 뭐냐? 그랬을 때 십자가에서 했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교단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불만에 토할 수가 없는 거다 라고 이제 해석해 나가는, 루트란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 사도신경은 이어놨어요. 아니, 영어 사도신경은. 그래서 옥에 내려가시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피로 씻음 받는 자 이거죠. 땅에 가는 모든 자들을 전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가면 14장 8절이 나옵니다. 14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 여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누가 무너진 거죠? 비진리로. 무너진 음녀죠. 큰 성 바벨론은 이 사탄의 무리들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깨지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이제 완성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고 마약하게 하고 싸움박질하고 나눠지게 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도록 만드는 악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지요. 깨진 천사의 음성. 그러니까 지금 천사의 음성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비진리로 인하여서 바벨론 큰 성 음녀들이 다 무너졌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9절 보세요.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수를 받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죠. 셋째 천사의 음성은 뭐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표를 어떻게 표현했죠? 666. 그죠? 666 시스템. 666 시스템은 뭔지를 아직까지 몰라요. 한때는 별 이야기를 많이 나왔죠. 크레딧 카드의 바코드다. 요새는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 사라졌습니다만은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베리칩.
10년 전에는 이 베리칩이 난리쳐가지고 뭐 한때 기독교 공동체가 시끄러워졌고 힘들어졌으면 다 사라지죠. 어쨌거나 그게 666이 뭘로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이다. 네로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통치 수단으로서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진노의 포도주가 뭐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예,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게 뭘까요? 지옥. 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승리하셨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마치고 후 3년 반 끝마치고 주님이 재림할 때에 정리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에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보호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함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죠. 이게 영적 좀 껴 있어야 돼요. 이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지옥 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릴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죠.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 성도들의 인내는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인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하고 나면은 이런 확신이 있고 나서 은사가 있고 나서 또 뭐가 있죠? 여기는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요 사이에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가 여기 딱 들어있는 거죠. 오래 참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온유 다음에 충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뭘 하죠? 절제죠. 그러니까 러브로 시작해서 셀프 컨트롤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고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해봤지 않습니까? 자기 예습관을 끊는 게 쉬운가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는 거지. 셀프 컨트롤. 참 자유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유해요.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치유. 내 마음의 생각들이 치유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젠 이겨낸다는 것. 13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지금 이후로 대환란 때 순교하는 성도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 그죠?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우리는 먼저 간 사람 때문에 슬프죠. 그런데 먼저 간 사람은 뭐죠? 복이죠. 하나님과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임순흥 권사님 우리보다 먼저 가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지금 축제를 즐기고 계시는 거죠.
해암도 상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 그거 가고 싶지만 그냥 내가 자살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니까 갔다, 아이고 슬프다, 나도 가나보다 슬프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관점을 달리 보셔야 돼요.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건데 어디로 가죠?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는 거죠. 더 좋은 곳에 가는 겁니다. 헤어짐 때문에 슬픈 거지. 그죠? 시집 보내면은 더 좋은 집으로 시집 보내는데 아무리 좋은 갑부집으로 시집 보내도 엄마 마음은 아이고 큰일 안 보니까 좋다 이러나요? 슬프지 않나요? 헤어짐에 대한. 네. 그러니까 오늘 천국에 가는 것은 좋은데 성도들 간의 헤어짐에 대한 볼 수 없다는 거, 육체로 볼 수 없다는 것. 그게 슬픈데 영원한 슬픔은 아니고 제한적인 거죠. 한시적인 거죠.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봐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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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에 오신다는 거지. 재림 얘기. 예, 믿는 사람은 상급을 받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고 그걸 말은 그렇지. 예. 예. 그럼요. 죽은 사람들도 모두 다 부활시켜서 여기서 이제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결정되는 거죠. 천국 해서 일로 보내고 일로서는 지옥, 영혼의 지옥불로 가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주님이 거기에서부터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 심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은 뭘까요? 상급 심판. 상급 심판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13절 보세요. 지금 죽은 사람이 있다,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 상급이죠. 행한 일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13절에 뒤에 거기 보면 있어요. 줄을 쳐놨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참 이때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서 쉼을 얻는 거죠. 안식. 예.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이 뭐죠? 흰 구름. 흰 구름은 성결이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머리에는 금면류관 뭐죠? 만왕의 왕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죠.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게 뭐죠? 말씀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곡식 추수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바라보는 자세, 심판하시는 모습.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방인 때가 찾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역사를 완성하는 거죠. 이방인 때가 수가 차면은요, 하늘 문이 닫히고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숫자에 들어갔다는 것은 은혜죠. 들어와 있다는 건. 예. 그러니까 이 금요일에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낫을 휘두른단 말은 낫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고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죠. 그게 1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하는지 읽어볼까? 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리다.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심판하고 곡식 구원받은 성도죠. 그래서 알곡은 천국 가고 죽정이는 지옥 가고. 그걸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곡식 추수가 있고 포도송이 추수. 곡식 추수는 성도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송이 추수는 뭐죠? 불신자들의 멸망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17절 봅니다. 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매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성전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예리한 낫,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뒷장 넘기면 18절 나옵니다. 18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불심판. 불신자들을 지옥불로 보내는 심판을 하는 거죠. 짓눌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도송이 심판이라고 그래요. 포도송이 심판. 피를 상징하는 거죠. 피를 흘린다. 곡식은 알곡으로 거둬들인다. 이익을 말합니다. 19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다 읽어보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말씀 심판하는 거죠.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틀에 던지매, 이 말은 뭐죠? 육적 신자, 불신자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불 태우는 곳에. 그래서 포도송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 자, 20절 가죠. 2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이라는 게 뭐죠? 천국 밖. 천국에서 바깥에 쫓겨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굴레까지, 심판의 참혹성입니다.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이제 까맣게 했다는 거죠. 그게 1600스타디온이다. 전 세계 심판을 가르칩니다. 전 세계 심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 중에 우리 14장 중에 난해한 구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시온의 14만 4천. 이게 뭘까요? 아까 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시온에서 있는 14만 4천은 누구인가? 7장의 14만 4천과 동일한 인물인가? 아니면 그들과 다른 14만 4천인가? 아니면 유다 지파의 무리들인가? 누굴까요? 동일한 무리죠. 7장 4절 동일한 무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예수 믿는 하나님께 쓰인 일꾼들. 그렇게 보면 돼요. 거기 보세요. 제가 7장 4절을 찾아 넣어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한 지파에서 12,000명. 상징적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 믿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니까 문제잖아요. 그죠? 안 믿으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게 문제다. 자, 두 번째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곡식과 포도송이 추수. 자, 16절에 보니까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니라. 그건 누굴 말하죠? 땅에 곡식 거둔다는 것은 알곡을 거둬들인다. 성도 구원.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18절에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라. 누구죠? 불신자 심판. 불신자 심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곡식과 포도송이 추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일한 심판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의미하는가? 뭐죠?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다. 곡식 주스와 송이 주스, 포도송이 주스, 그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그게 19절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고 가죠. 다 같이 5페이지에 19절 20절 읽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던짐에 성 밖에서 겉털이 밟히니 그래갖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600 스타디온이 6페이지로 가면은 상징적인 형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미래에 있을 역사적 사실로 보는가, 아니면 심판의 참혹성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성별된 땅의 길을 보는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보는가. 뭐죠? 심판의 참혹성. 심판의 참혹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남북 총 길이를 뜻합니다. 1600 스타디온. 저기 단 지파에서 헐몬산 밑에에서 저 밑에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죠. 그게 1600 스타디온의 거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전 세계 배도자들이 임할 참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진노의 포도주 털이 밟힘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피가 높이로는 말굴레까지 닿을 정도고, 넓이로는 1600 스타디온의 거리에까지 미치게 되니 그 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세상 끝난 것. 이 심판은 어마어마한. 그냥 세상은 끝나고 뭐가 있지 우리한테는? 천년왕국이 있는 거죠. 한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할 일은 이제 교회 시대 이 대환란에서 믿음으로 지킨 자, 천년왕국, 그거 나오면 뭐죠? 새하늘과 새 땅, 백보자 심판의 손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소망이, 정말 이 소망이 나한테 있느냐는 거지. 이 소망이 있으면 세상이라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병이 걸렸다, 문제가 있다, 앞날이 깜깜하다, 안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 보면 힘을 쭉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죠. 그래서 모여서 자꾸 이런 걸 읽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다가 또 세상을 바라보면은 어깨가 쭉 내려져가지고 꼭 죽을 것만 같아. 그러다 다시금 이걸 바라보면 세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자꾸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악수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요. 자꾸 좋은 일이 있는 건 하나님 능력을 선포해 나가야 된다고.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꾸 기운을 빼게 만들어요. 넘어가지 마세요. 자, 제일 마지막에 도펴보세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금 요약해 놓은 겁니다. 질문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보고 가야 또 여러분들 안 헷갈리죠. 자, 요한계시록 1장은 인사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1장에서 2장까지는 뭐가 주죠? 7교회. 7교회. 교회가 전투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에서 16장까지인데 4장, 5장은 뭐죠? 하늘의 예배를 보는 거죠. 4장, 5장은.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5장은 뭐죠? 구속주 예수님을 높이는 거. 그리고 나서 6장에서 16장까지가 제일 많은 거. 이게 뭐죠? 7 시리즈죠. 7 심판 시리즈.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게 다 7 심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인심판 안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떼고 나면 7째 심판 떼는 순간에 뭐가 시작되죠? 나팔심판. 나팔 1, 2, 3, 4, 6. 6개 떼는 중에 뭐죠? 대접심판이 나오는 거죠. 인심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인심판 안에
일곱째 심판 뗄 때에 나팔 심판 6개가 있고, 일곱째 나팔 심판 떼는 순간에 대접 심판 7개가 들어있고, 한 덩어리가 있는 거죠. 한 덩어리. 그게 6장에서 16장까지예요. 6장. 지금 우리는 몇 장 배웠죠? 14장. 다음에는 이제 15장, 16장. 뭐가 일어날까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막 멸망당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죠? 주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와요. 이 천년왕국 다루는 것도 신학적으로 많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예수님 이게 이제 재림을 천국 후에 오느냐, 천국 전에 오느냐. 천국 전에 오면은 역사적 전천년설, 후에 오면은 후천년설. 우리는 뭘 따르죠? 전천년설. 천년왕국 기준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시, 이게 다 헷갈리죠. 천년왕국 전에 재림 오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오면은 후천년설. 예수님 먼저 오시죠? 천년왕국 전에 오시죠. 그럼 예수님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전천년설. 그러면 예수님이 천년 전에 오신다 해서 천년왕국이 기준이에요.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천년왕국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는 거죠. 천국왕국 전에 오시느냐, 천국왕국 후에 오시느냐.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어요. 예. 우리는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고 믿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우리가 믿는 거는 전천년설. 그게 말은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는 것.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는 휴가하고 어디로 가죠? 천년왕국 왕노릇 하는 거지. 그러면 대환란하고 나서 재림하는 거지. 재림.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 이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재림할 때에 휴거를 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요때는 또 이게 여기 이제 신비죠. 그러고 나서 들림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노릇하는데,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이 한 번 더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을 무저경에서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천년왕국이 차고 나면은 무저경에 있는 사탄들이 풀어주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이 모래알처럼 많더라.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막과 고국 전쟁을 하고 나서 상급 심판을 한다는 거죠. 곧장 상급 심판. 여기서 상급 심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한 일들 갚아주셔서 천왕국 지내고 난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걸 연결되겠지요. 이 부분이. 그러나 천년왕국 이후에 악한 영들에게 또 끌려다니는 숫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곡과 마곡인데,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은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재림이 이때 오는 거 아니냐, 천년의 왕국이 끝나고 나서 라는 신학적인 사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성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재림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단 무리들을 다 멸하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왕노릇하면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 무저경 열쇠를 열어서 다시금 한 번 더 이 부분을 걸러낸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살아남아서 순교당하고 또 이 속에 들어가는 무리들이 재림 휴거당에서 들어가는 무리들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이 천국의 왕국에 들어가는 무리가 섞여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있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걸러내는 작업을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 백보자 심판을 받고 나면은 여기에서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결정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은 끌고 나갑니다. 이 부분 나중에 천년왕국 들어가서 풀어줄게요. 그 부분이.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음부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 당시에 지금 여기 사람들이 죽은 재림 오시기 전에 나온 것이 낙원이라는 말로 주님이 표현하고 또 하나는 뭘로 표현했죠? 음부라고 표현하죠. 음부였다. 예. 그러니까 이 지옥과 음부가 같은 두예요. 천국과 낙원이 같은 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 상태를 음부라고 그러고 재림하기 전에 있는 그 천국 상태를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앞에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나서 완성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거지. 예, 건너고. 그래서 이제 요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천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신비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곳 이걸로 보는데 신학적인 논쟁은 많아요. 이게. 그래서 논쟁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역사적 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요 구조로 갑니다. 요 구조로. 그리고 진보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후천년설을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 여기가 아니고 역대 재림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세상으로 새 땅 가려면은 이 땅을 정화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걸 이해가 안 돼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안 풀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안 풀리는 거는 천년왕국 간데 왜 또 마곡과 마곡이 싸워가지고 여기서 이 무증의 열쇠를 열어가지고 거기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곧 그것은 천년왕국이 있으면서 끝까지 백보자 심판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무장을 하는 것이고 한 번도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걸러드린 것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래서 뒤로 넘어지지 마라. 백슬라이드를 하지 마라. 나떨어지지 말라. 라고 하는 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 운동사를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다뤄야 될 부분들이니까 요 구조만 가지고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그 부분이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은 7가지 봉인심판, 7가지 대접심판, 그다음 납벌심판. 납벌심판이 먼저 대접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17장에서 20장은 큰성 바벨론이 패망합니다. 큰성 바벨론이 패망하고 큰성 바벨론이라는 게 뭘까요? 사탄의 무리가 완전히 왕국이 완전히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장에 보면은 바벨론 패망받는 이게 뭘까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20장에는 천년왕국.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뚝 지나간 21장이 나가게 되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 완전히 이젠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성경에 20장 11절로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 흐름이에요. 요 맥을 잡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흘러가는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더 우리가 주시해 봐야 돼요.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서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종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무지경이 열려가지고 우리들을 넘어지게 할 그때를 단호히 우리는 전쟁을 쳐서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자로 그 상급을 여기에서 백보자 심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 백보자 심판에서 온전한 상급으로 끝나는 거죠. 여기는 이미 가면 하나님 미라 믿는 거죠. 이 속에 죽어서 낙원 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과정 속에 있는 천국을 낙원, 과정 속에 있는 지옥을 음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나중에 이제 22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제일 부르짖는 게 뭐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할까요? 우리는 이 흘러가는 이 흐름이 하나님이 정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내는 거지. 단계별로 되어나가는 천국의 속성,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뭐 질문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자살이요. 이제 자살을 하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구원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 예수 믿다가 목사님들 자살하고 장로님들 자살해요. 그런데 그 부분 하나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하실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자살에 대해서 구원이냐 아니냐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구원이 있는 것. 그러면 자살은 자기 생명을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생명을 찬탈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다. 이건 확실한 거죠. 그 심판이 어디로 하나님 보내실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다만 그것은 우리가 해나갈 때 목회적인 사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끊는 것은 죄악이다. 그것은 그건 이제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성경에서 말 안 하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건 말 안 하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까지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목회적인 상황에서는 자살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은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살해서 죽은 자녀들을 둔 부모 입장에는 그들을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죽일까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을 저버린 자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서 죽는 거는 자살 아니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희생으로 보는 것이 자살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요. 그 자살을 한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를 자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보는 것이 확실한 거죠.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살하는 것은 그건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또 남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몫인데, 다만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다. 이거는 변기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제 지옥을 자살할 때 어떻게 자살했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지. 생명을 끊었으니까 그 끊은 것에 대한 죄악을 범했다는 거죠. 예. 예. 없어요. 예, 다만 우리가 이제 복교적인 우리가 이제 신앙을 생활할 때 자살을 안 하도록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예. 엄청난 심판을 받는다. 예. 엄청난 심판받는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구원 문제는 하나님 손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말을 하지 않다는 것, 그건 우리 알고 이야기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끊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다. 그래서 거기도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의 결과로 그는 지옥 갈 수도 있다 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지. 그렇게. 근데 무턱대고 그냥 자살 있는 집안 앞에 가가지고 장례식에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위로는 안 되고 또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는 게 있으니까 이건 배려하는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잘 풀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함부로 이걸 말을 던져버려요. 그러면 천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랑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지마 지옥 가, 이건 충분히 건면하는 데 있어서 좋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 정신을 잃어버려요. 예,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루신다는 거지. 예, 그건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르게 이제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그냥 이렇게 흑백 논리 딱 잘라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럼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고 써놨습니까? 이렇게 우리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자살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또 없어요. 다만 딱 하나는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예, 그건 정말 말 못해요. 그죠? 목사님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장로님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권사님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자살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예, 근데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지. 웬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 잘 믿다가 우울증에 걸리면은요 정신 잃어버려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 우울증을 걸려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살 방지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하나님, 정말 그건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를 지 맘대로 처리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무시한 심판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죠? 아무도 모르고, 다만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대체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희박하니까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델리게탄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흑백 논리로 가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더 나가지 않는 것은 그냥 멈춰주는 게 좋아요. 멈춰주는 게 좋고,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리셔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들은 너야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예수 좀 믿고. 이거는 뭐 하죠?
예, 건면하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교리가 아니고. 예, 교리가 아니고. 그리고 결론은 예수 믿음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건 김명확한 거지. 명확하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고, 이랬을 때, 자살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그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들 손에는, 그 가정에서는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잘 갖고 갑시다. 좀 이원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자살 충동했을 때 다 이건 책망하면서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가지 마. 지옥 가니까 하지 마. 끊지 마. 하나님을 매달려. 이래 있고, 우울증에 걸리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 돼 있어요. 우리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 따님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파트 떼어내서 죽었어. 제가 목회 처음 그 프랑크푸르트 사회 가는 데인데, 어휴, 그 장례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고 시작한 거지. 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추락사로 죽었는지 기다리다가 너무 괴로워서 떨어져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은 것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해야 위로가 되고 방지할 수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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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해주러 가야죠. 가야죠. 욕을 먹어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욕을 먹어도 가야 돼요. 여기 우리 시카고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기 좀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멀리 가면 LA의 리고렌 목사님 아들이 자살했어요. 이 리고렌 목사는 미국 유명한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잖아요. 목회. 예,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 책을 지은 사람. 그분 아들이 자살했어요. 시카고 내에서도 목사님 따님이 자살했고, 이런 참 아픔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하셔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버리지 말고 그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 단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강력하게 다뤄야 돼. 예, 그걸 경각심을 주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라고. 거짓 하지 마. 목숨 끊으면 심판이 무서운 거야. 넌 예수님 안 믿고 목숨 끊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는 거야. 예수 믿자. 이를 강조해야 되고, 죽었을 때는 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차원으로서 가야 돼요. 그럼요. 목사님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참 잘 해야 돼요. 참 목회할 때 보면은 그게 너무 교리적에 빠져 있으면 난 상대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가슴에 칼을 더 박는 것이. 예, 원래는 마가 다락방이 아니고 유광수 다락방은요. 그게 그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에 그 한 주류예요. 빠져놓은 건데, 근데 그 유광수 목사님이 난 귀신론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한국 돌아오긴 했어요. 했는데 이미 귀신론 빠져 있는데 뭐. 그래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마치죠, 그죠? 네, 다음에 또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 기름 부심 있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으로